싶은 말씀. 사무엘상 25장 23절부터 44절입니다. 33절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사무엘상 25장 전반부에서 다윗은 약 600명의 사람들을 책임지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부자 나발에게 정당한 몫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윗이 요구한 몫은 그동안 나발의 최소 4,000마리 되는 가축들을 들짐승들로부터 그리고 도적대들로부터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발의 반응은 거절뿐만 아니라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흥분한 나머지 칼을 들고 400명의 군사들과 함께 그들의 모든 남자를 처단하러 그가 있는 갈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지혜로운 나발의 종 한 명이 나발이 아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도 신속하게 판단하여 남편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잔치 음식을 준비하여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둘이 함께 만나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대화 이후에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인의 심판의 행위를 막았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흥미로운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총 4번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심판의 행위를 막았다라고 드러냅니다. 3번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한 번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멈출 줄 모르는 우리의 죄악된 고집을 아비가일과 같은 자들을 보내주셔서 영적인 빨간 신호로 멈추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 신호를 받게 되면 다윗처럼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빨간 정지 신호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정지 신호를 보내주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멈춤의 신호를 끝까지 무시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멈춤의 신호에 멈출 줄 아는 지혜로운 자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아비가일의 호소로 인하여 돌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발을 직접 심판하십니다. 첫 번째 부분은 23절서부터 35절까지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 호소합니다. 참고로 아비가일의 여성의 지혜는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녀는 상황에 민감하고 결단력이 있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다윗과 400명의 군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잔치 음식을 준비하여 바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무릅쓸 정도로 용감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어찌 보면 본인의 미련한 남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3번째 그녀는 매우 믿음적으로 합리적으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정지 신호입니다. 비록 그녀는 그 부분을 스스로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다윗에게 많은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결국 그녀의 말에 순응하며 칼을 집어넣고 다시 돌아갑니다. 우선 23절과 24절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2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절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본인의 말을 들어달라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5절에 본인의 남편 나발은 불량스러운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본인은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에 맹세를 하며 본인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피 흘리는 것을 막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26절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녀는 그의 남편이 앞으로 어떻게 죽을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될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 다윗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에 하나님은 그녀의 입을 통해 다윗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질 것 또한 예언을 하십니다. 28절입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무고한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또다시 한번 강조하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아비가일로부터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 왕을 도망다니며 그를 두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27장 1절에 보시게 되면 본인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언젠가는 붙잡혀 죽게 될 것을 걱정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멈추게도 하시고 또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으로 때로는 멈추라 말씀하시고 동시에 격려하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나고 나서 마음이 변하게 됩니다. 우선 32절에 보시면 다윗은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2절에 아비가일의 지혜 또한 칭찬하며 그녀가 다윗의 복수를 막았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33절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잔치 음식을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 호소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36절부터 44절까지 하나님이 직접 나발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36절에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나고 돌아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은 양털 깎는 날로 축제를 크게 벌이고 크게 취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가일은 다음날 아침까지 남편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에서도 성경은 나발의 나태함과 아비가일의 지혜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37절에 나발은 술에서 깨고 전날 다윗과 있었던 이야기를 아내 아비가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로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가 낙담했을까요? 다윗이 본인을 죽이러 왔다는 것에 놀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인이 가져다 준 그 잔치 음식으로 인하여 아까워서 낙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에 약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셨습니다. 나발이 심장마비로 죽었던 뇌졸중으로 죽었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9절에 다윗은 나발이 죽었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이번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적용이 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미망인이 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기 위해 40절에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의 청을 받아들입니다. 또한 43절에 다윗은 이스르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이하게 됨을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었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정치적으로 세력을 약화하기 위해서 그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합니다. 사울 왕이 이미 다윗에게 준 그의 딸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준 것도, 그리고 다윗도 두 명의 아내를 취한 모든 것 다 정치적인 동기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발을 심판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비가일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낸 정지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비가일과 같은 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세워가고 계시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아비가일의 용감한 선포를 들었습니다. 여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삶 속에서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듣게 되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다시피 다윗은 세력을 키우기 위해 아내를 2명을 두게 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는 오점 투성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멈춰섰고 성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은 멈추질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멈춤의 말씀이 있으면 다윗처럼 멈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